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눈물 없는 인생 없고요.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. 다 있어요. 어떡할까요? 다 이해해야 합니까?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하고 기다릴까요? 이해가 될 때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면서 살까요? 여러분, 이해할 수 없어요.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죽습니다. 미움 때문에 죽어가고 의심하느라 죽어갑니다. 여러분,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왜요?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,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, 이해하기 어려운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는 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고 기준입니다.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.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? 바로 앞에 나오는 32절이에요.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.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, 긍휼.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.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3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.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.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많이 아신다,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.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,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알 때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맡겨드릴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.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?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죠.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. 16장 20절.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.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. 재산, 자녀들, 몸매, 병.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 또 친구들 나를 조롱해요. 이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.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? 욥기 38장부터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?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?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. 8절.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? 12절.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?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? 땅의 기초, 바다가 터져 나오는 것, 아침과 새벽. 여러분,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땅의 성분 분석이죠. 바다의 작은 부분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. 아침과 새벽에 보이는 별자리의 일부를 망원경으로, 인공위성으로 스치듯 볼 뿐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만드셨대요. 바다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아침과 새벽에게 명령하셨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. 근데 여러분,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 말씀들이 그냥 와 하나님 힘세다,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일까?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봐, 이걸 말씀하시는 것일까?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욥에게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. 이해할 수 없이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욥을,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. 여러분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. 에베소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.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내가 다 아는 사랑이라면, 내 시나리오 속에 있는 사랑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까?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. 나에게 상처받으면 날 미워할 거야.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면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, 버릴 거야. 여러분, 이것은 내 지식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.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. 나의 지식을 넘어섭니다. 나의 시나리오를 넘어섭니다. 여러분,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? 십자가입니다. 로마서 5장 8절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여러분, 죄인을 위해서 왜 죽어요?
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.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? 원수를 위해 왜 죽습니까? 이해할 수 없는 사랑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. 이해할 수 없는 고난,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은 이 사랑으로만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킴푹 여사를 아십니까? 월남전쟁 때 미군이 네이팜탄을 마을에 떨어뜨려서 순식간에 그 마을이 불바다로 변했고, 그 불길 속에서 겁에 질려서 막 달려 나오는 이 알몸의 이 9살 난 소녀. 이 장면은 닉 우트라는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죠.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. 이 기자는 이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요. 몸 전체의 30%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. 14개월 동안 17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이 킴푹이 살게 되었어요.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. 이 사진 너무 싫었어요.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킴푹 여사는 UN 평화 친선 대사로 활동했고, 또 평화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전쟁 고아를 위해서 병원, 학교, 집을 지어주는 삶을 살았어요.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독일 드레스덴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미국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.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갑자기 화염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저 또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?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 그 비결이 나와 있더군요. 조 목사님께서 이 킴푹 여사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. 저는 그날의 고통으로 인하여 매일 미움으로 살았습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가고 몸이 시들어가고 좌절과 절망이 꽉 들어찼습니다. 마치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미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, 내가 미워한 죄를 다 고백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의 창살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진실한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겁니다.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요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사랑,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,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새롭고 따뜻한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해할 수 없는 사랑,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,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